오늘 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무덤 문의 돌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게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눈이 떴을 때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을 혹시 가졌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무거운 돌덩이가 내 숨통을 이렇게 막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됐던 그런 경험. 그래서 오늘 이 무덤 문의 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또 숨통을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지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버리시고 부활하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서 새벽빛이 비추고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것처럼 행여나 이 자리에 답답한 영혼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빛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오후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해지기 전에 빨리 그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사실 제대로 그 시신 수습을 못했던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다시 한번 시신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또 물신양면으로 예수님을 많이 후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내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지금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멩이가 있을 텐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누가 그것을 굴려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막고 있는 이 돌덩이 같은 문제를 누가 굴려줄 것인가? 내 영혼의 숨통을 막고 있는 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누가 치워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굴릴 수 없는 무거운 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밀을 수가 없어. 굴려보낼 수가 없어.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세 여인이 이렇게 밀을 수 없는 큰 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대 당시에 무덤이 어땠던가. 이 한국의 무덤은 이렇게 위에다가 쌓아놓는 둥그런 스타일이고 이 미국 분들, 이 서양의 무덤은 땅에 깊이 파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은 언덕을 깎아서 굴을 파서 거기에 가정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방이 있어서 거기에 시신이 눕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짐승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큰 돌멩이를 갖다가 막게 되는데 그걸 그냥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굴릴 수 있도록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돌의 직경이 한 1m에서 1.5m 정도 된다고 그러고 무게가 한 1톤, 2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보통이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구경했던 곳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중산층 정도가 만들어 놓은 무덤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게 사람하고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연결시킨 건데 저도 저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기웃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좀 보였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 지금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부자는 아마 무덤도 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들어가는 문도 컸을 거고, 그러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보통 때는 굴러가면 안 되니까 밑에다가 홈을 파서 거기다 턱 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려면 남자 몇 명이 와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열고 그 다음에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무덤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 셋이서 가서 예수님의 몸 시신을 닦아주긴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개인적으로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급하게,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둡기 전에 모든 게 딱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그냥 천에 싸서 집어넣은 상태. 가서 향유를 바르고 뭔가 시신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걱정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거룩한 일을 하기 원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돌덩이 같은 것들이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힘으로 스스로 굴려보낼 수가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사도 바울의 탄식이 그런 탄식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3절에 보면 바로 그 앞절이죠.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그때 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면서 지금 이 여인들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거룩한 그 예수님의 몸을 씻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돌덩어리를 누가 옮겨줄 것이냐 하면서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돌덩이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는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묵직하죠.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요. 마음이 묵직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 또 불안한 마음이 묵직한. 또 때로는 죄된 습관이 있어요.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서 힘들어하면서도 넣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 일종의 것이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술 중독, 마약 중독, 또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도 쇼핑 중독, 또 요새는 이제 영상 중독, 미디어 중독, 유튜브 중독. 그래서 잠깐 좀 보겠다 했던 것이 시간을 많이 흘러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쳐다보고 있고 자극적인 어떤 영상에 자꾸만 우리가 매여 있는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 다음 어떤 돌멩이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미움과 어떤 분노가 아닌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잠자기 전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묵직해지면서 미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좀 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 그런데 그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멀쩡히 희덕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무거운 그런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분노의 마음이 내 마음을 누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확 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막아버리는, 내 영혼의 숨을 눌러버리는 그러한 돌덩이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공허감이 있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열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텅 비었는데 그것이 마음을 누르는 무게로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막고 있는 큰 돌덩이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은 이 돌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할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돌이 이미 갔더니 굴려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던 그런 상황 속에 걱정하는 중에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 돌이 심히 크더라.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밀 수 없었던, 굴릴 수 없었던 그 돌이 가봤더니 이미 굴려져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위해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막고 있는 돌덩이를 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장소를 희망의 장소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걱정과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돌덩이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확인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게 뭔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더 큰 돌덩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돌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무거운 이 돌덩이를 치워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불안감을 준 거예요.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불안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유 없는 존재 자체에 불안감이 있어요. 영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와지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고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비극과 아픔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채워진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관계가 평화로우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한 총각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나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은 불안감과 함께 우리에게 고독감을 줄 수가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무도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또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믿음이 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이에요. 또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립감과 고독감,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디 있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같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시작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립감과 고독이 아닌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이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고독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돌덩이는 바로 죄와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큰 돌덩어리를 굴려보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내가 믿기도 전에 이 돌덩어리를 굴려주신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굴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빈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된단 말이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더바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영혼의 문을 막고 있는 돌덩어리들이 있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잘못된 습관들, 미움과 분노, 영적인 공허함, 이런 것들은 내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마음이 돌덩이가 눌린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근데 걱정, 근심이 왜 생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조정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통에서 어떤 월스트 케이스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오래 지금 수십 년 다들 살아오셨습니다만은 걱정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뒤돌아보면요, 어떤 목사님도 고백합니다만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중에 90%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이렇게 될까 봐, 저렇게 될까 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된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저기 지금 와 있더라.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 모든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막아주셨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이 뭡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실패할까 봐, 또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출발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어제 저녁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 열차가 칙칙폭폭 시작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보일러처럼 수증기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오히려 피스톤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이 됐다. 끝난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큰 출발의 순간이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무덤 문의 돌이 치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의 문을 여신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무거운 그런 돌덩이가 있다. 두 번째는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치우는 일을 하셨다. 세 번째로는 이 문을 열어주시고 돌덩이를 치워주신 것이 오히려 새로운 사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인들은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왔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얘기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하라. 그런 명령을 지금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무덤을 향한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돌문이 굴려진 것, 와서 빈 무덤을 봐라,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에서 더 나가서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움직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무덤을 비워놓은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비전으로 채워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덤이 있는 곳은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옛날에 사역했던 데 가서 한번 그 향수를 달래봐야지 그래서 가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서 왜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까? 바로
절망에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무덤이 있는 장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장소, 절망하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곳,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들을 부르셨던 곳, 그쪽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간이 또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갈릴리로 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남은 이 여생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어촌이고 농촌이고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닫혀졌던 또 눌려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숨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훅 내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부르셨지만 그때부터 제자들이 와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숨을 확 내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훅 숨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바로 이 성령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거룩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을 향해서 능력을 바라면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무거운 돌이 나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며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맞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